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이들이 지금 있는 이 시기는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 지금 있는 겁니다. 당시 요단은 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요단 강이 차고 넘치는 언덕 위에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밑에 모습이 요단강 우기 때의 모습입니다. 3월과 4월의 우기 때의 모습. 이때는 수심이 3m에서 한 4m, 폭이 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요단강 건기 때는 수심이 1m, 그리고 폭이 30m. 1m면 또 1m도 되고 1m 조금 낮아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2m가 되면 폭이 30m이긴 하지만 요단강 건기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시기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 때입니다. 3, 4m 수심이, 그리고 1.6km를 건너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난 수영을 잘한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언덕에 차고 넘치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범람하는 이때에 왜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건기 때 건너가면 편하게 건너갈 텐데.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가장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건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심이 얕을 때, 폭이 좁을 때는 내가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건너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건너라라고 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일어나 높은 담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흘러가는 물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강 바닥을 순식간에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인생의 요단강이 있죠. 문제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어려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시겠습니까?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 요단강이 태어나서 학생 때 진학의 요단강도 있고, 그리고 취업의 요단강도 있습니다. 결혼, 자녀 양육, 질병 등 이 강들을 건너가야 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요단강들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겪는 것 어떻게 내 방식으로, 내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방향으로, 내 방식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염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염려, 두려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 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언약궤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채워준 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앞서려고 하면 실족하게 되고요. 앞서려고 하면 실망하게 되고 앞서려고 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요? 출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출발하는데 나는 그때서야 내 짐 꾸려 뭐 준비해 이렇게 하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출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뒤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출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잘 보는 거죠.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언제 준비해서 출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면 늘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고 준비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고 계시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면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를 때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 되면 그냥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약 1km 떨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1km 정도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서 쫓아나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나가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서 따라가라는 거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냥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멀리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해야지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결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징벌과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공동체가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일까? 원어 카다시는 성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결이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성결, 어떻게 성결케 하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너야 될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건너야 될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치고 언덕을 넘어와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벌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요단강을, 언제 요단강이요? 우기 때의 요단강, 그 문제의 요단강, 어려움의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문제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정결, 성결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자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정결과 성결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성결과 정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개인에게 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제거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제거가 돼야지 성결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 자신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요단강을 믿음으로 이들이 건넜구나, 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역사책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종역이고 그것이 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나의 삶의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삶의 주변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도시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룩한 성취하고 지역의 복음화입니다. 그냥 성취하고 복음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주변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하고 성취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보고 구체적으로 답해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고,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정결케 하고 성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그리고 지역이, 국가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기이한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남원 땅 가운데,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남원 땅에서,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곳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죄악된 것을 가까이 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제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그렇게 말하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나가라고 하면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라 하면 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베풀으신다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 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기입니다. 우기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기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파도 요단강을 보고 겁먹지 말고 약하지 말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요단강가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취업의 요단강, 어려움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요단강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요단강. 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될 요단강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해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가면 수장되고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 볼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따라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여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아, 내 말을 듣는구나. 그 말을 내 마음,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가는구나. 기적을 벌여주자. 하나님이 기적을 벌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수장됩니다. 그 강에 3, 4m 수십 미터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행하며 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기적을 벌여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삶 가운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들이 요단을 발바닥으로 밟자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며 나갑시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건너갈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벌여주신 거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물이 끊어졌습니다. 쌓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릴 요단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요단 강에 있기 때문에 요단 강 물에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서는 것,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멈춰섰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건너갑니다. 다 건너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멈춘 것을 믿고 들어서는 행위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은 그대로 있지만 물이 멈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멈춰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앞에 있는 넘실거리는 그 강물, 요단강, 문제의 요단강, 어려움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앞에 있는 넘실거리는 요단강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너머 적과거리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기적이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건너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약궤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므르면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좀 잣대를 대어서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요, 그 지식과 알을 통해서 상대방의 잣대로 받아들입니다. 남편한테, 자녀한테, 성도한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지식, 암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평생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그냥 지식으로만, 알므로만, 역사책으로만 받아들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받고, 은혜를 받고 바로 가슴으로 받으셔가지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 가슴으로 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손과 지체를 움직여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 뜨거워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너갈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셔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디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마음껏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요단강의 우기 때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앞에 요단강가에 바로 서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건너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 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